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이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시골에 있는 어떤 한 농가를 방문했습니다. 그 농가의 마당 한쪽에는 큰 풍향계가 서 있었고 그 풍향계 밑에는 바람의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촉이 바람을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자세히 보니까 그 흔들리는 화살촉 밑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렇게 쓴 표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은 이해스럽게 생각을 해서 그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설마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이 부는 대로 바뀐다는 뜻은 아니겠죠?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물론입니다. 정반대죠. 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부들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다는 뜻으로 거기에 그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노르웨이의 유명한 탐험가 난센이 북극 근처의 바다 깊이를 재려고 긴 동아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바다 밑바닥인 해저에 닿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날 메모하기를 바다가 이 동아줄보다 더 깊다라고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더 긴 줄을 가져다가 깊이를 재보았지만 역시 해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같은 작업을 계속해서 며칠을 했는데 결국은 북극의 깊은 바다의 깊이를 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난센은 그의 일기에 마지막으로 이런 메모를 남겼는데요. 이 근방 바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다. 깊이를 잴 수 없이 끝없는 깊은 바다이다. 이 사람 믿음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이후로는 모르겠지만 난센 그 시대에는 그 해저의 깊이가 얼마 되는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끝도 없는 바다의 깊이하고 마찬가지 끝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죠. 아무리 약속을 하고 아무리 다짐을 하고 아무리 맹세를 해도요. 결국은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자기 생명을 버리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런 희생이 가장 크게 나오는 것이 엄마의 사랑이라 그러죠. 그렇지만 요즘은 엄마의 사랑도 어느 정도까지지 절대로 그렇게 무한대적으로 그렇게 사랑으로 희생적인 사랑으로 나오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측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그걸 느꼈겠죠.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하실 때 참 그런 거 많이 경험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럴 때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런 깊은 사랑이 있었구나 깨닫고 굉장히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도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걸 보면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했나. 우리는 마음속에 답답하고 원망하고 불평해도 지나가 보면 10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숨은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절대로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우리 기독의 총 모든 것을 대표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다. 우리 친정아버지도 이 말씀을 평생을 두고 방에 걸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화를 좀 내시려고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야단치려고 그러면 엄마가 저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아버지가 이렇게 보시고 아이 참 할 말이 없네. 그렇게 했던 적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고 그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오늘 이것이 무슨 강해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앙의 고백을 듣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가를 우리는 말씀 통해서 깨닫고 성령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완전하고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천국에 들어가서부터는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 영원하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어떤 것이 상상이나 하고 가름이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맨 처음에 주신 1계명에 하신 말씀이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수천 대까지 복을 주시다 그랬어요.
그 수천대라는 것은 무궁무진한 시간 아니에요. 수천대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하나님은 완전하고 끝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 세상에 우리를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셨고 앞으로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원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세월이 가고 연륜이 저번 믿음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저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증량할 수 없이 한없이 크다는 것. 의심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할 때도 있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이런 크신 사랑이고 그것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자꾸만 우리를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 큰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큰 힘과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을 거야. 하나님 이런 나를 하나님 절대로 끊으셨을 거야. 내 삶을 돌아볼 때 이거는 하나님의 나를 사랑을 끊지 않으셨으면 이렇게 될 리가 있을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당장 이해가 안 되는 것뿐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언제서나 우리를 끊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낙심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간증이요 그리고 또한 찬양이요 동시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분이셨습니다.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생활과 현실 속에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본문 앞에 28절에 보면 오늘 너무 본문이 길어져서 못 읽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것이 여러분 믿어집니까? 우리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힘들고 고난이 더 많고 핍박이 더 많고 참아야 될 일이 더 많고 마귀는 더욱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역사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은 여기서 말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여러분이 말하기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 우리가 구하는 복, 나중에 다 잘 때 복으로 바뀐다니까 딱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이라는 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도 되고 또한 형통하게 하신다는 말씀도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복도 들어가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온전하고 바람직한 세상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겪고 좌절을 겪고 그리고 자신들의 기대에 어긋나서 얼마나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사람들은 이런 현상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 대부분 남을 원망합니다. 대통령 때문이야, 이 사회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사람이 하나 죽어도 대통령 때문에 죽었다. 세월에도 그렇고 매일 사람들은 그런 불행한 사건을 인해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그냥 그 정권을 잡고 있는 대통령을 다 원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부정적으로 남을 원망하고 적대 감정을 가짐으로써 피해망상의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남 때문입니다. 자식은 부모님 때문에, 부모는 자식 때문에, 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뭐 때문에 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불안과 절망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말어. 그러지 말고 내게 오라. 내게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사람들의 사랑에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은 그것을 체험합니다. 신앙의 깊이가 깊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버트 실러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이분은 참 많은 연단을 받고 참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어쩔 수 없이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하늘을 떨어지면서 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오묘한 방법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벽 벼랑 끝으로 몰아가시는 뜻을 우리는 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보기도 하고 절벽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절벽 아래로 떨어지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 순간 나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리고 깨닫게 되고 감격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것도 실로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거든요. 지금도 많은 어려움 중에 있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시련과 고난 때문에 오히려 더 좋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더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요? 단서가 붙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그 하나님 사랑하는 자예요. 내 계명을 갖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 사람에게는 그를 사랑하여 나도 그에게 나타내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는 뜻대로 사랑하는 자예요. 믿고 의지하고 뜻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뭐예요?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태어난 사명이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이 두 가지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 것. 이 사람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제멋대로 살면 왜 하나님 날 이렇게 맨날 재수없는 일만 있게 하지? 하나님 나를 사랑해? 나는 그런 건 못 믿어. 하나님 사랑하시고는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어떤 은혜를 받고는 사는 걸 하나도 인정을 하지 않고 다 잊어버리고 어려운 일만 있으면 괜히 관계도 없이 살았던 하나님만 원망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아주 재수없는 일만 계속해서 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대해서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는 말을 안 해요? 말도 안 되는 효자 자식의 부모한테 엄마 나는 더 잘할게 엄마한테. 그리고 엄마가 아프면 울고 아빠가 힘들면 또 울고 내가 빨리 잘 자라서 내가 돈을 벌어서 우리 가난한 부모를 도와야지. 이런 자식들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부모만을 생각은 그건 효자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안 그럴수록 엄마가 나한테 해줄 게 뭐 있어.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는 말을 자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감사하는 조건을 찾는 것입니다. 원망불평하는 소리,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했냐는 소리 절대로 안 합니다. 받은 바오는 생각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날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나를 도와주신 것,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도 내 삶 속에서 나를 늘 지켜주신 거 아는 사람은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별로 복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이 생각이 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한 것밖에 없고 한 거에 비해서 하나님 나한테 축복을 많이 주셨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예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람이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론 세상의 어떤 세상적인 환경적인 것으로 그런 축복이 오고 선을 이룰 수도 있고요. 실패가 오히려 축복이 될 수도 있고요. 모든 면에서 축복하시고, 그렇지 않고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이것이 은혜였구나. 깨닫지 못하는 걸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많은 걸 실패하고 이랬지만 얻은 것이 더 많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 것, 어떤 선을 주시든 하나님의 선택에 달린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선택을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서 사랑하시는 것, 안 사랑하시는 것, 그거를 우리의 얄팍한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 그거를 우리는 판단하고 속단할 수 없다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더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일으키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새롭게 바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지금 고난이 결국 합력할 선을 이루게 될 걸 믿고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됐기 때문에 더 잘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제 간증 남의 간증 다 알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때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된 것이었다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이것이 더 큰 은혜로 그렇게 하셨구나. 나중에는 그걸 깨닫게 되거든요. 근데 이걸 감사할 줄 모르고 합력하여 악만 이루는 선은 뭐 이루어주신 생각하고 어린애 같은 신앙 갖고 하나님을 분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생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특권을 주십니다. 이 특권은 남을 파괴하거나 억압하는 특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특별한 권세입니다. 남을 누르고 남을 힘들게 하고 모든 폭력적인 것, 모든 악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특권이 아닙니다. 이 특권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광되게 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권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특권을 누리게 해준다 그랬어요. 바울은 그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고도 오늘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르심을 하는 그 부르신 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뭐예요? 주위에 있는 이웃을 또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권을 주신다 했어요. 어떤 특권이요?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게 하는 특권을 주시네요. 첫 번째로요.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게 하신다. 본문 31절 말씀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대적 앞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의 행위 앞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하는 것은 결국 대적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뜻이 있어서 하지만 로마에서 이제 참수형을 당해서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순교의 제물을 받으신 거지 사람이 바울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죽일 뻔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거든요. 40명의 횃불을 들고 이 바울 나와라. 바울 나기만 하면 찾아서 죽여버리겠다고. 밤새 횃불을 들고 바울 찾아내서 하나님 거기서 지키셨거든요. 죽었다가 또 다시 살아났어요. 다 죽은 줄 알고 갖다 놨는데 거기서 살아나서 나왔어요. 하나님은 사탄의 대적 앞에 우리를 지켜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담대한 것이죠. 발발발발 조금만 이래도 발발발발 떠고 나쁘게 되면 어떡하나 발발발발 떠고 그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담대하게 사탄을 대적해 주실 것을 사탄이 우리에게 대적하는 것을 막아주실 것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아마 기독교인들을 대적해서 다 죽였다면 지금 기독교가 지금까지 이렇게 그야말로 건지하고 있을까요? 하여튼 그냥 이 세상에서는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모든 역사가 그걸 죽여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말살하고 기독교를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려고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오늘까지 기독교는 건재하며 여전히 복음을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우리가 승리를 거두지 못해서 여러 가지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기독교는 여전히 하나님 뜻 가운데서 여전히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파되는 것입니다. 왕이 지극히 아끼는 사람에게 아무도 함부로 하지 못하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힘이나 압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주십니다. 이거를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떤 빚을 많이 지고 굉장히 빚쟁이들에게 시달리고 있는 분이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빚쟁이들이 엄청 나를 하여튼 달라서 돈 달라고 엄청 괴롭히고 내일 아침에 가겠다 하고
교회로 찾아가겠다 뭐 이러고 엄청 많이 괴롭혔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파서 못 오더래요. 갑자기 일어났는데 뭐가 어떻게 돼갖고 일어나지 못해서 못 온다. 그 다음엔 또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나서 못 오. 이런 일에서 하나님께서 그 위기만 하나님께서 참 비켜주신 거 알고 깜짝 놀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저분한테 하는 말씀이 자기한테 돈 내놓으라 그러던 사람이 하나같이 뇌경색에 걸렸더래요. 그럼 자기가 뇌경색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했겠냐는 거죠. 그게 아니죠. 근데 지금 보니까 세월이 지나고 다 뇌경색에 걸려가고 반 그냥 건강치 못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랑하신 존재인 우리와 맞서 대적할 자를 하나도 없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특권을 주셨어요. 무엇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험할 때 여러분 꼭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지 않겠습니까? 단지 지나갈 때 그때그때 필요한 거 주시지 않지만 더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더 하나님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는 이런 근본적인 특권이 있음을 믿고 살면 큰 힘이 되고 또 우리는 패배하거나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패배하고 망하는 건 뭐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셨어요. 세상에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결국 더 잘 되고 위한 과정인 걸 믿으시고 의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특권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대적을 하지 못하게 하신다. 두 번째는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34절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정죄한다는 것은 뭐죠?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검사예요, 검사. 검사 역할을 하죠. 예수님 변호사 역할을 하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고발하고 참소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벌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항상 참소하고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를 대적해서 쓰러뜨리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는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하는 것입니다. 고발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에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별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비록 과거에는 타락한 존재였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무죄한 자가 되었습니다. 더욱 확실한 보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친히 강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현실은 너무 답답하고 깊은 바다에 빠진 것 같고 절망 속에서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눈물로 표현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당하고 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런 나를 지금도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땅을 내려다보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위로 올려다봐야 돼. 주님 뭐하고 계실까? 이런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나는 승리할 거야. 이걸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아도 넘어지지 않고 그야말로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지 않습니다. 끝에 가서는 승리하거든요. 반드시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때로는 구원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과거의 실수와 실패, 과거의 사건들을 회상하면서 죄의식과 후회 속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그렇게 안 할 건데 그때 내가 이랬기 때문에 오늘 그 죄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됐어. 그때 내가 그렇게 그 사람 말을 듣는 게 아니었는데 뭐 이런 거로 가슴을 치고 후회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또 내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뭐 누구를 말하겠냐? 뭐 내가 이렇게 내 삶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뭐 그런 말을 할 때가 있는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용서 안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자꾸 해묻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는 옛날에 그런 죄를 졌으니 너는 망할 거다라고 우리에게 불안과 여러 가지 공포를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그는 로마
회왕의 위협을 피해서 멀리 가서 어디 가서 성곽에서 숨어서 10년 넘어 있었습니다. 참 많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서재에 있는데 마귀가 나타나니 종이 한 장을 던져둡니다. 종이에는 루터가 그동안 범한 죄의 목록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루터는 그걸 보니까 죄책감이 시달리게 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앞이 캄캄해져 맥이 풀렸습니다. 바깥에서 모든 것도 어지간히 자기를 괴롭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암살하려고 따라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는 마귀까지 와서 방까지 들어와서 너 그런 죄를 졌는데 네가 어떻게 뭐 종교교회 그래? 너부터나 바로 서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면서 맨날 와서 조수하고 협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런 죄인이 무슨 나부터나 바로 서야지 누구의 어떤 종교를 바꾸고 어떻게 이런 구교의 모든 잘못을 내가 지적하겠냐 라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루터야, 너의 모든 죄는 나의 피로 깨끗이 씻었다. 그러므로 너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루터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기뻤든지 마귀를 향하여 임금병을 집어던지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라고 외칠 때 그 순간 마귀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마귀가 와서 여러 번 그랬는지 루터의 생각에 가면 그 잉크병을 집어던지면서 잉크가 깨지면서 그러니까 벽에 묻어있는 잉크 자국이 지금도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마귀가 우리 와서 너는 망한다. 너는 안 된다. 너는 이제 실패다. 못 일어선다. 너는 이런 잘못이 있고 너를 형편없는 너가 어떻게 너가 하나님의 의를 네가 힘입어서 네가 일어날 수 있겠냐. 낙심을 주고 좌절을 주고 공포를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다는 소망을 우리에게서 다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은 마귀의 근본이고 최종 목표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 도덕이 하는 것도 죽이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이려 하고 해하려 하는 것이 바로 마귀 하는 일입니다. 이런 마귀의 계획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어떤 두 명의 사제가 있었는데 한 사제는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제가 기도를 하는데 중세기 때 얘기입니다. 기도를 하면 뭐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다 저랬다 대답을 해주셔요. 근데 또 옆에 있는 한 사람 사제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데다가 이 사람은 늦게 회심하고 늦게 사제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친구를 보고 저 주님께 내가 죄가 너무 지은 것이 많아서 그 죄 때문에 이렇게 내 마음이 시달리고 있다. 그러면서 내 죄를 정말 용서해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나는 너무나 흉악한 죄인이었거든. 그러면서 용서해 주셨는지 안 용서해 주셨는지 여쭤봐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제가 예수님 이 친구가 이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시달리고 해결을 하느라고 하는데 용서해 주셨는지 안 해 주셨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셨습니까? 좀 이렇게 물어봐 달라고 하네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한참 대답을 안 하시더래요. 그래서 용서를 안 해 주셨나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걘 무슨 죄를 졌는지 생각이 내가 안 나는데 무슨 죄를 졌냐고 한번 말해보라 그랬대요. 나는 생각이 안 나. 걔가 무슨 죄를 졌지? 있었던 얘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으면 바로 살겠습니다 했다면은 여러분 그 죄 때문에 계속 괴롭하지 마시고 그냥 죄의식과 죄책감에서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망할 거라는 그런 두려움을 살펴보지 말고 저를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 온전한 자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0장 9절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랴 보라 그들은 다윗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죄할 수 없으며 혹 정죄한다 해도 그것은 좀에게 먹혀서 힘없이 헤어지는 옥과 같은 세력일 뿐이라는 거예요. 의외로 이런 데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음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매일 자신이 없는 신앙생활하고 매일 내가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 하면은 죽는 순간에도요, 평생 예수 믿고 죽는 순간에도 내가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 그렇게 마음속에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있으면 어떻게 천국 문이 활짝 열리겠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죽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27세의 조지 루이스 프랜티스 목사 결혼한 엘리자베스 프랜티스 사모는 병약한 몸에 누워있을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1년 되더니 전염병으로 두 자녀를 잃어버리는 불행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원망하기를,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나님께 우리 모든 걸 드린 목회자의 가정에서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막 울부짖으면서 원망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많이 슬프냐? 예, 무척 슬픕니다. 그러면 너에게 묻겠다. 저주와 사망을 대신하여 하나밖에 없는 내 독생자 아들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에 대해서는 너는 슬퍼해 본 적이 있느냐? 프랜티스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몰랐던 가슴을 주면서 그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의 기쁨만 생각했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평생의 소원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게 해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14장 찬송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빚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고난 후에 이 사람이 사모가 쓴 찬송시가 바로 그 찬송의 작사입니다. 그 하워드 돈에 의해서 작곡된 이 찬송은 미국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당시에 모두에게 놀랍도록 많이 퍼지고 많이 노래를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만 내 진정 더욱 사랑 숨질 때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환난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이나 칼 앞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였습니다. 현재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현재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영원히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잊어버릴지라도, 우리는 혹 주님을 배신하고 뒤로 돌아설지라도 하나님 한번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든 기뻐하시는 우리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끊을래 끊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늘 기쁨 속에 감사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보면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거 사도 바울이 다 겪었던 거거든요. 어떤 일들이라 표현하지 않고 누가라고 한 것은 어려움이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걸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많은 사람들 통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죠.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고난, 곤고는 환난을 통해 마음속에 다가오는 괴로움,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 이런 것이 이렇게 있는다 할지라도 굶주림이나 가난이나 뭐 배 위험, 강의 위험, 그 다음에 강도의 위험, 모든 짐승의 위험, 말할 수가 없었죠. 권력자들과 또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서 엄청난 많은 고통을, 박해를 당하고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괴로움도 어떤 환경도 어떤 고통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그 모든 환난을 이기고 자기의 소원이었던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 네로의 황제의 그 모든 환난 핍박 때, 그때 박해 때문에 비록 참수를 당하고 순교했지만 결국 유럽의 복음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시는데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끝까지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넘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폴란드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어떤 조그만 아이가 엄마를 따라서 아작아작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유태인이었어요. 폴란드 경찰에 딱 보니까 유태인이 다 유태인 같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 엄마를 체포를 했습니다. 체포를 했는데 그 애는 모르고 엄마를 계속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엄마를 딱 쳐다보면서 저 아이가 내 딸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태연하게 대답을 하네요. 내 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폴란드 여자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저 여자 딸입니다. 말을 한 거예요. 서로 의논하다시 눈빛이 시선이 서로 교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것 같은 폴란드 여자는 이 여자아이를 번쩍 들어서 자기 품에 안았습니다. 이 엄마는 고개를 돌리고 아이는 전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앞마당에서 그냥 끌려가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는 얼마 보니까 엄마가 사라지고 없으니까 엄마를 잃어버린 걸 알고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그 여인의 가정의 이방이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이 아이는 늘 생각하기에 엄마의 그걸 잘 모르고 어렸을 때는 엄마가 내 딸이 아닙니다 라고 고개를 돌리고 같은 그 정면을 떠올리면서 마음속으로 어머니를 원망을 하면서 그때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서 성장을 하게 되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결혼을 하고 딸을 낳고 보니까 그때 그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며 자식을 낳고 키워보니까 어머니 사랑을 이제 알 것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얘기가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왜 나를 당신의 딸이 아니라고 했는지, 저 폴란드 여자의 딸이라고 했는지 알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이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뭘 주시지 않는다고 무조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찌무라 간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가 말년에 이르러서 죽기 직전에 자기 일생을 돌아보면서 쓴 기도문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자는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었다면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감사할 수 없어도 견디기 힘들어도 무조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신 걸 믿습니다. 마음에 공감이 오지 않고 아멘이 안 나와도 무조건 입으로 생각으로 그쪽으로 자꾸만 여러분 그쪽으로 내 자신을 몰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인 걸 믿습니다. 이것도 내가 감사할 걸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 걸 믿습니다. 무조건 자꾸 그런 쪽으로 마음을 결심을 하세요. 자꾸만 조그만이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생각할 필요 없고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고난의 높이도 슬픔의 깊이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병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원수도 이기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 번의 어려움에서 그냥 쓰러져 버리면 뭐합니까? 많은 어려움에서 끝없이 그걸 이겨내고 결국은 가서 승리의 월계관을 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내가 있고 하나님 사랑이 지금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신다고 믿고 찾아보면 조금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크게 보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가장 큰 보여주신 증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 같은 것을 지옥에 가던 너무나 깊은 지옥에 갈 나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더욱 큰 사랑을 바라보며 현재 당하는 고난도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준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는 세상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태풍과 같은 큰 바람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벼랑 끝에 갖다 놓고 절벽으로 밀어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걸 믿을 수 있게 없어서 이런 믿음 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더욱더 깨닫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고 우리에게 평안한 때도 주시고 또 하나님 바람 부는 날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절대 끊지 않는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부정적인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하나님 절망하는 마음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깨달음을 주심으로 찬양이 나오게 하시고 감사의 기도가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